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만이 아니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바른 고백이 필요한 메시지는 어디냐 물으면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없다 이렇게 늘 말해요. 이 고백이 아니고 성경이 믿어지겠어요? 이 고백이 안 됐는데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고백 말고는 사실은 우리는 할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른 고백만 깨달아지면 돼요. 그런데 단어는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백은 실컷 해놓고 엉뚱한 짓 하는데요. 결단이 되고 오직 이거 말고는 없구나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 안 바뀌어집니다. 내 심령의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묵은 땅 그대로 있어요. 묵은 땅이 cultivation, 기경이 돼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말씀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작년이나 금년이 똑같다. 지난주나 이번 주가 똑같다. 어제 실컷 예배드리고 오늘 어제의 상태보다 다운돼 있다. 그건 틀린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내일은 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120명밖에 안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뭐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적이겠어요 120명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지요. 3일 만에 계시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 봤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한 걸 봤단 말이에요. 승천한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면 380명은 승천한 걸 보고도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역사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 끝났구나. 감람산 40일 동안 확인했어요.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 약속하신 말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거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라하고 되리라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영어로도 해봤고 스페니쉬로도 해봤고 중국말로 해봤고 일본말로 전부 확인했어요. 되리라.
되라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체가 그분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하도록 너를 들어 쓸 거야. 저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도구에 불과해야 되는 거지, 내 힘,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limited,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unlimited, 영원한 무한한 역사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근데 120명이 모여서 어디까지 가요? 이들이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명이 모이고, 이 힘이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가는 지역마다 역사, 대역사가 일어나네요. 다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함께 5명이 팀이 됐어요. 근데 빌립보로 들어가니까 루디아 준비하지, 고린도로 갔더니 브루스길 아굴라 준비하지, 데살로니카로 갔더니 야손 준비하지,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한 뒤에 룸바 같은 자를 준비하지, 이러면서 이 파워풀한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 가서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 보면 28장 30절 31절 보면 뭐 이태 동안 2년 동안 새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만 계속 영접했어요. 이 힘이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 봐요. 그럼 이들이 무슨 뭐 방송을 했어요? 뭐 유튜브로 메시지를 띄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복음 가진 자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언약 딱 붙잡은 자들이 이렇게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틀린 대답을 하고, 틀린 대답을 한다는 말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세례 요한 같은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치고, 예레미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 신비적인 역사 있어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를 놓고 진짜 눈물로 선포하시는 부분도, 눈물도 있어요. 선지자 같은 것도 있어요. 선지자같이 외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은 있지만 이건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세례 요한 같대, 엘리야 같대, 예레미야 같대, 선지자 중 하나 같다. 이게 틀린 각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15절 봐요. 15절. 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제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퀘리어스라고 고백해요. 퀘리어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최고의 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생명 마치는 날 어떤 면에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치는 날이 더 중요해요. 결혼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5년 살다 10년 살 20년 살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요. 7, 80 살 수 있겠죠. 간신히 잘하면. 그런데 임종은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마지막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은 자만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시인을 안 해요. 이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봐라 하다가 그냥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저는 직접 그 권사님 딸내미한테 들었어요. 내가 포항에서 8년 개척해 봤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한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더니 막 난리 났어요. 끝나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막 포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흥분되면 싸우는 것처럼 말해요. 막 저한테 화내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이제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왜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94세 운명하시는데 아들 자기 오빠는 장로고 그 교회 포항에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자기는 권사예요. 어머니가 운명하시는 날 아들 장로한테 봐라 지금 날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아들이 빗자리를 가지고 창문을 가리키는 엄마 보고 뭐가 있냐고 빗자리를 막 쓸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봐라 저기 두 사람이 새카만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화살 시위를 나를 향하여 쏘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포송줄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려고 한다. 봐라 하다가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 또 권사님이고 장로님 어머니이시고 권사님도 어머니니까 교회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천국 간 거 맞냐? 근데 장례 예배에 한 번도 누구도 그리스도를 선포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충격이 된 거예요. 충격. 저한테 막 항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됐어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한 분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퀘리어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 모든 것 끝이 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퀘리어스라는 단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권이 그분께 양도되는 순간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책임져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이 고백이 각인이 안 된다니까요. 이 고백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저절로 와요. 이 고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7절 잘 봐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원어 확인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지속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깨달으면 분명히 18절 19절 확인해 보면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거 다 끝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원래 페트로스 반석이거든요.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착각해요. 만약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헬라의 원어에 베드로라는 말을 대명사로 써야 돼요. 그런데 원어에 헬라어에 뭐라고 썼냐면 대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그냥 베드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갖고 베드로가 교황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가정도 이 반석 위에 시작해야 돼요. 나도 이 반석 위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만이 반석인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위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해서 로마까지 바뀌어지는 거 봐요.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니까요,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할로윈 축제 완전히 귀신 축제 아니에요. 저는 20년 전에 그때는 성행하지 않았어요. 10월 달에 제가 미국 강의 때문에 갔더니 필라델피아 갔더니 필라델피아가 유태인이 많아요. 유태인 집마다 전부 다 호박 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아예 그 상품이 나와요. 등 계속 켜놓아요. 이제 할로윈데 축제 날은 아이들이 집집마다 괴상한 옷 입고 가가지고 초콜릿 집집마다 얻어와요. 우리 새벽 정도 돌듯이. 그런 축제가 이제 불과 몇십 년 만에 막 전 세계에 확산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리스도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잘못된 문화가 앞으로 온 땅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만 고백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교회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9절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응답이 저절로 와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축복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한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실컷 드리고 내려올 때 하나만 딱 생각나면 돼요. 야,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야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요. 그게 반석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그러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요. 목회자에게는 이게 치리권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게 기도응답의 축복의 키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음부의 세력이 꼼짝 못하게 만들겠대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축복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결론, 고백이 아니라 결단하시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된 사람, 헛된 말 하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에게 말하지 마. 왜 계속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이 안 끝났는데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베드로 한번 봐봐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지금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뭘 몰라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몰라요. 아,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이분이구나. 베드로 몰라요. 따라다니기만 하지. 나는 그래 베드로의 지금 상태,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베드로하고 지금 베드로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난리 났잖아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종교재판 자리에 가가지고는 막 항변하잖아요. 야, 성령 충만하게 가로되 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바로 진 게 아니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각인 바뀌니까. 이 지금 상태는 안 바뀐 각인입니다.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항변하는 베드로 보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 생각 속에 사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보세요. 베드로가 각인 바뀌었어요? 생각 바뀌었어요? 뿌리 안 바뀌었어요. 체질 안 됐어요. 각인 안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결론. 아직 내 뿌리가 진짜 복음의 뿌리가 맞니?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니? 확인하세요. 제가 집중 묻지는 않겠어요. 내 체질이 복음 체질, 성령 체질 맞니? 내 각인 아직도 육신적인 거,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 맞니? 율법적인 거 맞니? 그럼 바꿔야 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율법적인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화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16장만 가지고 뭐 지금 10시간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야, 이 안에 다 이것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성경 66권 중에 이 고백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최고 완벽한 고백입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바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주신 귀한 메시지가 완벽한 평생의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에 축복된
메시지로 붙잡게 하옵소서.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